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이제 17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는 이렇게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이 교훈은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낡은 종교의식과 규례에 머물러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만 믿고 나가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체험하고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은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담아놓으면 자꾸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발효가 계속 되다 보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렇게 찢어져서 포도주를 다 쏟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 교훈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영생의 은혜를 헛되게 땅에 쏟고 말았습니다. 낡은 인본주의의 종교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폭력군 바라바를 얻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도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 한번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 되시고 새 포도주 되시고 새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오히려 이렇게 놓아달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는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에 띄우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아 달라고 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했고,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마귀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고 방해를 받느냐? 그 내용은 1장,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디에 말씀을 주시느냐? 주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종교 생활하기가 이렇게 쉽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오늘 말씀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폭력군 바라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결국 멸망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바라바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라는 주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바라바식 유혈투쟁으로 로마를 대적한 결과 주후 70년경에 이렇게 로마 군대와 디도 장군에 의해서 몇백만 명이 학살되어지고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또한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낡은 가죽 부대처럼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 그 도랑물이 피가 도랑물처럼 흘렀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처참한 고난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라는 천국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낡은 신앙 관습과 낡은 신앙의 그릇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이후부터 이렇게 잔물이 섞이고 향도 다 날아가고 포도주의 성분도 상실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였고, 또한 그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값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겁없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사야서 1장 22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없어요? 이사야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낡은 그런 부대에 결국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병이 없었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9장 13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이것도 제가 거꾸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이사야서 9장 13절 한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당시에는 포도주를 병에다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죽 부대에다 담았는데 결국 가죽 부대가 낡아지면 물이 들어가고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 이후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대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자신의 학문과 종교적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쓸데없이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여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천국 백성 하나를 얻으면 오히려 그들의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고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인본주의와 섞인 못쓰는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진리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믿음 성장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자꾸 증가가 되어져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체의 나무는 자라나게끔 되어 있고 분명히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 할지라도 실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성장하게끔 되어 있고 증가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또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저기 보면 천국은 겨자씨만한 것이지만 분명히 자라나서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에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최종적으로 맺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과 같이 쉽지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여전히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싫은 것은 싫은 것이고 원수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싸고 덮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이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지식적으로 나름대로 믿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제가 수정을 좀 해줍니다. 집사님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내고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사랑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체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18절 19절 말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지식도 놀랍게 깨달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지식을 따라감으로 평상시에는 내가 원망스럽고 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19절 말씀은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한다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사랑을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늘 새로워요. 자, 20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것을 보면 구한 것만큼만 주시지 않아요. 항상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늦게 신앙생활을 해서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늦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해버리면 내가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목회를 100년을 해도 큰 산 밑에 가서 그냥 손톱으로 조금 긁다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는 늘 발효가 되어져서 나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식과 그릇도 늘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천국의 신령한 은혜가 예수님 마음에 부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 영혼이 그것을 새롭게 체험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은혜를 받고 깨닫고 체험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도표를 봅니다. 저게 이제 본질이에요. 조원들이 저것을 꼭 기억하셔야만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로 이렇게 또한 조원들의 삶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수요일 날 9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저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원래 죽어 있었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이렇게 다시 태어났어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게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어디에서 자라나느냐? 우리 마음은 죄성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어요. 나 영혼은 새 생명이기 때문에 새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보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화 구원.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알고 계신가요? 저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 마음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도를 해줘봤지만 그런 집사님의 마음 상태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에 가시 같은 마음이 꽉 쩔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가시밭의 마음은 말씀이 자라날 것 같지만 못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듣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남편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보기만 하면 막 열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응? 교회 와서는 막 은혜 받고 가서는 이렇게 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믿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장수 퀴즈에 나왔을 때 퀴즈자가 그 할머니한테 남편이 뭐라고요? 4글자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평생 왼수 그래요. 평생 왼수.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내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뭐냐?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 근데 안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 마음이 와지면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도응답 주셔봐. 절대 살인자에게 응답을 안 주셔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면 상대하려고 하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절대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풀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가면 나도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제가 그 대전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주일학교를 할 때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말썽꾸러인지 그냥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막 창문을 넘어가고 막 속을 새기고, 그래 막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다리 뭉대기를 뿌려놨으면 좋겠다. 아마 저한테 다리 분지르는 은사를 주셨으면 여러분들 목발 짚고 쩔뚝 못 온다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볼링을 좀 치셨어요. 그 핀이 10개잖아요. 김장로, 이장로라 생각하고 막. 요즘은 골프 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김장로다 하고 그냥 막 딜이 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가? 왜 말씀으로 체험되어지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근데 이게 상처가 모태에 있을 때 받은 상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5살 때까지 모든 게 다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담학적으로도. 저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확실하다. 그래서 조언들이 기도하면서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치유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술 먹는 남편 밑에 보통 사람들은 핍박형입니다. 술을 못 먹게 막 핍박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순교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렇게 행패를 부려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수발을 다 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공동의존증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던 사람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그게 순교자형이 그게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런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지만 결국 이렇게 힘들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잘 먹는 밑에서 자라난 딸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술 먹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고 약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맹세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술 주정뱅이하고 산대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술 먹는 사람을 보면 뭔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동정심, 아까 순교자형인 그런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바꿀 수만 있다면 마음을 열어서 싹 수술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다져서 주고 싶어요. 전부 우리 마음에 형성된, 더더구나 무의식 속에서 형성된 이 마음은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들이 보혈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 우리가 때로는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 다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그 안에 형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영혼의 밭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나 영혼이 내 마음 속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왜? 죄성이 있고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옛날에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도 기도도 않고 막 공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병들더라고.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막 나 영혼이
숨가파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말씀 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영적 상황, 영적 번지수가 어떤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늘 새롭게 주님 마음 안에서 깨닫고 나가지, 내 마음 갖고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어떤 데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볼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아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도, 목사님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천국을 가겠냐. 오늘 춘천에서 오는 집사님 부부가 딸이랑 못 왔는데, 자기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런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뭐 천국을 가능한 거는 그거 어떻게 아냐. 죽어봐야 아는 곳이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 18가지 저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조함들이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새 것이요. 새 것. 그러니까 나 영혼은 새 생명이요. 새 생명은 어디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냐?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이제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새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라고.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은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새 영, 성령은 뭘 가지고 오시냐 하면 새 언약 말씀을 가지고 와요. 말씀.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분명히 이 언약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영혼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박사가 100개가 동원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영혼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가 뭐냐? 옥토밭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와지면 이제 새 길이 보여져요. 새 길이.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말씀에 근거해서 저 8가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길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새 하늘,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아, 이런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요한복음을 이렇게 14장을 새벽기도 때 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새 계명, 하나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왜 이렇게 새 계명 사랑을 강조합니까? 그랬을 때 제 마음 안에서 성령이 뭐냐면 너희들이 제일 많이 죄를 짓는 관계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는 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제일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줘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야 넘어갈 힘, 용서할 힘, 때로는 덮을 힘, 이길 힘이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 용서 못한다. 흙 들어가 버리면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의 관계에서도 주님 마음을 갖고 가기 때문에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불쌍히 보여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말 들어보면 그렇게 믿던 남편이 어느 날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불쌍히 여겨집니까? 이렇게 말 들어보면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하루 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면 여자들은 그 꼴을 못 본다네. 그렇게 싫대요. 네? 누워있는 꼴을 못 본대. 싫대.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젊었을 때 서로 잘 못하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안 맞는다네요. 어디 가고자 해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사랑합니다 말해보라고 하면 아이고 닭살 돋는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 보세요. 거기 보면 애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죠. 근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부부간에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나이대를 끼인 세대라고 해요. 끼인 세대. 왜 젊은 사람과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중간에 끼어 있었고 우리들이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체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다고 한다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체험이 이루어진 저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체험을 해봤어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100배를 체험해봤습니다. 자기가 산을 샀는데 그때 당시 200만 원 주고 샀는데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주유소가 거기 생긴다고 하면서 2억까지 올라버려요. 그런 사람이 나가더라고. 저 집 사준다고 그랬거든. 집도 몇 채 잃어먹고 교회도 지금 집사님 한 분이 또 목사님을 위해서 4층 교회를 하나 잘 쳐서 내가 속으로 11조나 하셔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 그래서 말로 하면 제가 안 믿어요. 말로 하면 뭐 조선 사람이 먹고도 말로 떡을 만들면 뭐 조선 사람이 먹고도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낡은 내 마음과 신앙 관습과 아집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늘 조합들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가면 오히려 받았던 은혜도 다 쏟게 됩니다. 다 쏟아버려요.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합니다만은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자매 하나가 이렇게 같은 과에 들어왔었는데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조폐공사를 다니다가 왔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와 나는 여자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지를 몰랐네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치맛자락을 이렇게 들추는데 그 치맛자락을 들쳤는데도 눈물의 기도가 철철철 넘치더라고. 이 자매가 가르치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근데 학교를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교수를 해볼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맺고 그냥 공부 쪽으로만 나갔어. 근데 이 영적인 것이 소멸되잖아요. 나중에 막 힘드니까 저한테 전사님 기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책이 오래되면은 그 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노랗게 돼가지고 구멍이 뽕뽕 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 말씀만 보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새롭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여러분들이 어제 은혜 받은 것 어제로 끝나고 오늘 또 새롭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체험을 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그냥 답습을 하고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오늘은 오늘 은혜 받아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행하고 기도함으로 내 믿음의 그릇을 더욱 새롭게 이렇게 빚어서 새 부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새 부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 은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거예요. 핵심이 저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공식과 원리를 잘 알고 힘쓸 때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 속에서 권능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마음을 자꾸 비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아를 얼마만큼 죽이느냐가 관건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자꾸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아는 뭔가 이해하고 계산을 해서 통하면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 은혜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새 언약의 말씀, 새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내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 새 푸대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체험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